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저희 효와 행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저희 요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침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통치권을 넓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파견된 하늘나라의 대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사단의 통치 영역을 점령해 나가야 한다. 본 시편은 왕위에 오르는 다윗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약하는 시이다. 이것을 아는 사단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전력 투구한다. 우리는 다윗의 다짐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다윗은 마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의 문빗장으로 마음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둘째, 다윗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다짐한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전쟁 없는 평화, 갈등 없는 화해, 거짓 없는 정직, 욕심 없는 나눔, 슬픔 없는 기쁨, 분열 없는 통합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살 때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셋째, 다윗은 충성된 자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연합하여 힘을 모을 때 믿음의 삼겹줄로 사단의 세력을 능히 당해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한 번의 승리, 과거의 승리로만 만족하지 말고 다윗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사명과 각오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아멘. 아멘. 그 효와 행복 편집을 하면서 약간 이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읽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독수리 율동할 때 각양각색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권사님, 아리따운 권사님께서는 독수리가 너무 이렇게 우아하게 나시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율동하면서 자꾸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어떤 분은 한 박자 계속 늦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율동하는 거를 저는 이제 강제성이 있어갖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서 하면은 같이 웃으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 예, 아멘. 저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 2절 찬양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자 하나님의 공의임을 이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성경을 이제 진지하게 읽은 건 훨씬 그 이후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지하게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다른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다른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구약 성경 속의 성부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엄격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좋은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좋은 하나님, 안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었고, 구약 성경의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1편 1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 우리말 인자로 옮겨 적어진 그 성경 속 원래 이제 이스라엘 말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인데요. 101편 1절을 내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아무리 작은 죄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성도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2단 가짜 기독교 중에서 이렇게 이해한 가짜 기독교가 있더라고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니까 신약 성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면서 주장했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이제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이런 궁금증이 저희 어머니와 어떤 집사님이 나누시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엿들은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세요. 방 안에 있는데도 다 들립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약간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계시는데 아들과 딸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먼저 자신의 사위 자랑을 저희 어머니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위 자랑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위인지 자고 있는 우리 딸이 깨지 않게 아침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아침밥도 혼자 챙겨 먹고 와이셔츠도 이제 혼자 다려서 입고 가고 딸이 이제 깨지 않게 조용히 출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며느리 욕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인지 우리 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와이셔츠도 안 다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사님의 딸과 며느리는 남편을 둔 아내로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께서는 딸이 한 행동이냐 아니면은 며느리가 한 행동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사위보다는 딸을 더 사랑하고 며느리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위와 딸을, 며느리와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가장 공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의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갖는 다양한 인간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스승과 제자, 그런 여러 관계에서 각 사람이 그 관계 내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favoritism, 편애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옮겨 적었습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에서는 로마서 2장 11절을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셨던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랑 사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거랑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이자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이자 최고의 두려움이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를, 우리의 아내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놀랍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계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기 전에, 위대한 용사이기 전에, 훌륭한 왕이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지 않습니까? 저희로 치면은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 장군 더하기 광개토 대왕 더하기, 이렇게 존경받는 왕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자 위대한 용사이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는 다윗을 선지자로까지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보면 볼수록 사실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선택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갔을 때 다윗한테 눈이 가기 전에 먼저 그 다윗의 형들, 그 잘생긴 형들한테 눈이 먼저 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보는 기준이 그게 아니다. 내가 사울 왕을 처음에 선택했었던 그 기준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사물의 한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 배낭여행 가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빌려가지고 그 여름에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제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못 씻고 항상 땀에 이렇게 쩔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오면서 야 쟤네 중국인인가 봐. 너무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고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한국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정 국가를 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여행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소매치기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래갖고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저 일행 중에 한 명이 가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배낭을 메고 있는데 가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야 너 가방 없어진 거 없나 잘 봐봐 하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유럽 여행 첫 시작한 국가가 이탈리아였는데 여행을 시작하는 동시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안 잃어버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가방을 전 앞으로 맸어요. 그리고 앞으로 메고 다니면서 가방의 가장 깊은 곳, 제 몸의 가장 깊은 중심, 거기다가 제 지갑을 넣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앞으로, 백팩을 앞으로 메고 배낭을 앞으로 메고 가방의 가장 깊은 곳, 가방의 한 가운데다가 저의 지갑을 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구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계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사랑과 공의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정직한 사람, 부패한 사람을 멀리하고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역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진실한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부족한 자로서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제 안의 우선순위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축복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한테 정말로 다른 생각 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다른 마음 갖고 나가고 다른 생각 갖고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고, 제가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굳건한 중심으로 나아가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중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하신 성도님들 이미 그렇게 귀한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